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인생은 누구나 삶의 길에서 위기와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나 인격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람이기에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이주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하죠. 특별한 미모를 갖췄으니까 이 낯선 곳에 가서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라고 하면은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할지가 모르니까 우리 남매라고 하자. 본래 이제 인척 사이에 건친 결혼이 유행하던 시기여서 결혼을 했지만은 그런 엄연히 부부죠. 근데 부부인데 그저 남매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들어가니까 여인 사라의 특별한 미모에 애굽 사람들이 반하였고 더구나 왕까지도 소문을 듣고 사라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둘이 어떤 관계냐? 네, 오라비와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 잘 되었구나. 이제 내 누이 동생은 이제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파괴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갑자기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성서가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것은 특별히 갑자기 일어난 어떤 일들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것을 알 정도의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는 직감적으로 이 사라라는 여인으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누이를 아내라고 했느냐 하면서 추궁하고 나무라고는 사라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에서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어질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위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바로가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창세기 12장 16절에 보시면 양과 소와 나비와 종들과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주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브라함은 큰 가족이 되고 그리고 좀 거부로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유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오히려 풍요한 재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때로는 위기가 오지만 위기가 새로운 또 기회가 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에는 뜻은 어떤 일이 파국을 맞을 만한 큰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영어로 크라이시스, 이 시스라는 말이 어떤 국면, 양면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기이지만은 어떤 사태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기점이다 하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위기도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인생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고비, 국면이라는 점에서 이 장면이 다윗 일생의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참 인생이 많은 위기로 점철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위기가 많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생명을 건 위기 상황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생각에 저 어리고 약한 다윗이 골리앗의 손에서 무참하게 죽어갈 그런 모습이 그려질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맹으로 이겨내었고, 또 사울이 시기해서 창을 던져가지고 바로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고, 또 미갈과 함께 있을 때는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침대째 그냥 잡아오려고 그렇게 할 때 창문으로 빠져나가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또 블레셋에 투항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적장이 스스로 죽으려고 왔으니까 참 죽일 좋은 기회다라고 왕에게 그렇게 고하려고 그런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또 얼마나 이 위기감을 느꼈으면은 미친 척 해가지고 다윗이 살아남았겠습니까? 또 역시 블레셋의 투항에 있을 때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다윗과 부하들의 온 가족이 있는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입을 받아서 불타고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체포되어 갔어요. 위기입니다. 인생이, 가정이 다 끝날 위기인데 더구나 더 큰 위기는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 너를 따라다니다 우리가 다 이 모습을 당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돌을 들여서 다 던지려고 하니까 또 다윗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들을 수없이 겪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어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공중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들어보았는데 다윗 인생이야말로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위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장된 기회처럼 다가오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의 인생 그 도망자 시절의 초기에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을 치고 다니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체포를 하려고 따라다닙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엔게디 광야 어딘가에 숨어 있다 하는 소문을 사울이 듣고서는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오니까 피해서 숨었는 곳이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의 우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큰 동굴의 깊은 곳에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우리 옛날 성경 개역 구판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울이 발을 감추려고 동굴로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발을 감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 또 해석에 또 그 의문이 되니까 이번 개역 개정판에서는 해석을 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뒤를 보러 들어가려고 뒤를 보려고 그 굴 속에 들어갔다. 이 뒤를 본다는 용변을 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용변을 보려고 사울이 아마 무장 해제한 상태로 옆에 부하들이 그냥 뭐 경호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두고서는 홀로 그냥 굴 속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안심하게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장면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형이 환하고 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모습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밝은 곳에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잘 안 보입니다. 아주 가까운 주변 외에는. 그래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이것은 기회다 하면서 죽이면은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이것은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라고, 우리 사울을 죽이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가만히 다가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싹 베어가지고 오고는
그것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받은 주의 종이 아니냐, 그를 내 마음대로 손보는 것은,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사울은 다윗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숨어있던 다윗은 오히려 그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했는데도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마음대로 손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우선 이것은 다윗의 훌륭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신앙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다윗의 믿음을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판단이나 행동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상황을 자신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당하면 10명, 9명은 다 이건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야, 원수를 갚으라고,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가 있겠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따라다니는 저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셨구나. 저 사울을 죽이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이 끝나지 않을까? 왕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지지해 주겠지. 사람들이 노래까지 하지 않았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 이제 저 사울을 처단할 절호할 기회를 주신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사울을 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또 옆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권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혹시 나중에 된 다음에도 변명할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거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라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 주변의 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의 관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에 중요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대를 살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성도가 판단이나 행동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결정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상황 판단이나 나의 행동 결정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불신앙인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방식으로 결정하면 참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복잡한 세상을 사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생각과 행동의 근원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우리의 일을 처리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우리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자유를 주셨고 해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일에 결정해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질지 몰라도 어떤 해석을 하는 데는 미묘합니다. 미묘해서 같은 일을 두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저렇게 하면서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지만 사람은 꾀를 내어서 여러 가지로 자신 유리한 대로 답을 정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양인들도 이 이름을 많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히브리어가 미리암이라고 해요. 미리암. 미리암의 그 뜻은 이중적인 그 어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림이라고 해서 존귀하다. 또 애굽 이집트어로서는 미르,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것이 마라라는 말에서 와서 이건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마리아라는 이름을 택하실 때 아마 어떤 의미를 택하셨을까요? 다 좋은 이름인 줄 알겠지만은
고통과 괴로움이란 의미도 그 어원에는 숨어 있습니다. 마력과 매력도 한 차이지만은 그 의미는 천사와 악마처럼 크고 아주 넓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언제인가 말씀드린 바 있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앤서니 라빈스의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강도 폭행범으로 살인범으로 종신형을 받은 죄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년생의 아들이므로 감옥을 집처럼 드나들던 아버지 아래서 같은 상황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형은 아버지처럼 강도 폭행범이 되어서 역시 교도소를 드나드는 극악무도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사느냐? 그는 대답하기를 나의 아버지 같은 사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우 어려웠고 고생하였겠지만 별 사고 없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유수한 회사의 사원이 되었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아버지 아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와 같은 아버지 아래서 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고. 그 내용은 똑같아요. 말은. 속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와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둘째 아들, 또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버지처럼 살 수밖에 없겠는 이 첫째 아들. 예, 똑같은 상황 속에 자랐지만은 해석의 차이, 판단과 모든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나고 말았습니다. 이면적인 진실과 표면적인 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삶에서도 유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도 오늘 사건에서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사울을 처단하라고 주신 기회야 라고 하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처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주를 내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야.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분명히 다윗이 옳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세상도 압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진실성을 보게 됩니다. 그 곁에 동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의 생명과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정말 나를 의식하는구나 하면서 다윗을 신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이 행동이 다윗 인생의 최상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자를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위기 속의 기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회 같지만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처럼 변장을 하고 찾아온 실제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만사가 틀려질, 어긋날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다윗이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장한 기회, 진정한 위기의 순간이죠.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이후에 왕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또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눈밖에 났어요. 끊임없이 다윗의 발목을 붙드는 것. 저자는 자기의 권력적인 욕구를 위해서 전 왕을 죽이고 자신이 또 장인이 아니야 죽이고 왕이 된 자야.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대어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딱지가 붙어서 다윗은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군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평화로운 통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서 이 순간이 왕으로서 살아야 할 다윗의 절대절명의 위기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수심을 참고 하나님의 처리에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를 처단할 좋은 기회로 보고 스스로 처리할 것인가? 다윗은 놀랍게도 이 순간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위기가 지나가고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시험인 것이죠. 기회처럼 변장하고 다가온 시험을 통과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좋은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지하는 진정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길이 남는 믿음의 인물에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이런 두 종류의 위기를 잘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는 임박한 실패, 죽음, 파멸과 같은 파국을 맞지 않고 건짐을 받아야 하죠. 용기를 내어 잘 지나가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오히려 인생에 내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떨어지는 상황 같은 위기도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은 너나 할 것 없는 위기의 시대죠. 제가 보는 일간지 두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지난 금요일 판에 그저께 판인데 일면 삼면이 다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웠어요. 일면 삼면 두 면을 채웠어요. 36년 무휴하던 가게를 더 버틸 수 없어 일주일 문 닫고 영업을 계속할지를 결정해야 하겠다는 당구장 주인의 눈물의 휴점 이야기. 수입의 3분의 1이 줄어 간판을 떼는 악몽을 꾸고 있다. 월세를 걱정하며 버티는 갈비집의 사연. 가족과 같은 직원을 해고하고도 적자에 시달리는 족발집의 싫은 이야기 등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생계의 위기죠. 그런 많은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러한 눈물겨운 위기가 오히려 그분들의 인생의 좋은 전환점이 되거나 잘 견디고 이겨내어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복으로 잘 지냈다고 이야기할 시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둘째로 오늘 다윗과 같이 마침 좋은 기회처럼 다가오는 변장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당장은 위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만일 그 순간 잘못 결정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위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다가오니까 발람을 초대를 해요. 그때 초대를 할 때 사람들을 보내고 좋은 선물 보따리를 보냅니다. 이때 발람은 위기입니다. 선물을 받는다고 기회가 아니에요. 위기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재물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엔 따라감으로써 그럼으로써 선지자의 참된 목적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타락한 선지자, 실패한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처럼 변장해서 오는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발목을 잡아서 그 인생을 결국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일종의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변장된 위기였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자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인기를 얻으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라. 얼마나 오늘날 사람들이 목매어하는 것입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 잠시 굴복하고 잠시 적은 수고로 인생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장한 기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시험 기사에는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적은 놀랍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지만 기적 후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제자들은 그들의 동조할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은 위기인 줄 아셨습니다. 얼른 제자들을 저쪽에서 저 갈릴리 바다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고 내어 보내시고 사람들은 빨리 각자 돌아가시오. 집으로 돌아가시오.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는 거기에 부하내동 함께 했다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많은 메시아 운동처럼 결국 사라지고 말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은 산으로 조용히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변장된 기회를 위기로 잘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일반적인 위기나 이런 기회처럼 다가오는 변장된 위기 등 수없이 맞으면서 삽니다. 어떻게 매번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에 맞춰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늘 기도하며 늘 성경 보고 깨어있어 주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까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요청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기회처럼 변장하고 다가오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닉 왈렌더라는 사람은 외줄타기의 대가입니다. 유튜브에도 해보면 그 사람의 영상이 나와요. 그는 2012년에 외줄타기 하나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갔고요. 2013년에는 그랜드 캐년을 외줄로 최초로 건너간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영상이 나오면 시청률이 엄청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런 그가 목숨을 건 모험과 같은 외줄타기 떨어지면 인기나 인생이 다 함께 몰락해버릴 그런 상황을 매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카일 아이들문 목사님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외줄타기 공연을 하면 구름처럼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그것이 끝나면 엄청난 쓰레기가 현장을 덮는다. 왈렌다는 자신의 공연이 끝난 다음 바로 이동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현장을 다니며 팬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남을 섬기지 않으면 자신만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순간의 인기에 매몰되기 쉽고 세상의 환호에 매료되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기회처럼 다가온 변장된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위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몰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처럼 그 위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평소에 겸손한 삶, 진실한 삶,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삶으로서 기회처럼 다가오는 변장된 위기까지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삶으로써 변장된 위기를 잘 극복하는 복된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위기는 위기입니다. 진정한 위기든 변장난 위기든 이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저자인 안요한 맹인 목사님의 생생한 간증 한 토막입니다. 1991년 10월에 드디어 맹인들을 위한 세빛 선교회관이 감격의 입당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선교회관을 후원을 받아서 이제 짓고 1991년에 10월에 그 입당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감격도 잠깐. 그 다음 해 1992년 3월 20일 새벽 1시에 회관 4층에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숙소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 목사님 다른 곳에 있다가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고는 속이 새카맣게 타고 들어가요. 앞 못 보는 우리 형제들이 4, 5층의 그 숙소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야기 전말은 우연히 한 집사님이 재활한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마음에 밤늦게 수화기를 들었어요. 밤 1시 가까이 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일반 전화겠죠. 91년도. 그 전화 소리에 그 사람들이 다 깨고 말았어요. 그 상태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신속하게 대피되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50여 명의 식구 중에 한 명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동네에 맹인교회가 온다고 반대했던 주민들이 불이 나니까 건물로 뛰어들어서 이 장애우들을 안고 나와 생명을 구해주면서 서로의 친교가 깊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화재로 인하여 맹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반대마던 또 동네 사람들이 찬성하고 자기들을 구해주는 사람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로 서로 우호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문이 신문에 나게 되어서 그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불이 난 사건이 한 사람도 생명이나 몸에 손상을 입지 아니하고 그 세빛 그 해관에는 큰 복으로 큰 은혜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크구나. 사고가 나든지 나지 않든지 위기를 겪든지 위기를 참 극복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주어진 위기가 잘 극복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위기도 닥쳐올 수가 있고 인생과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변장한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또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평강과 삶이 주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오히려 도망다니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그 기준을 붙들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도 든 사람이 되었고 백성들도 많이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고 이후에 성군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변장한 기회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인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 또 파멸과 실패의 모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위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으로서 간증이 우리 속에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